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대학교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좋네요. 예. 저는 한국어가 인크리에이팅이라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중고등학교 공립학교 가운데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창체 동아리, 자유 동아리, 자유학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수업을 개설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 프로 엔잡러가 됐는데요. 원래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교목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신대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가 2,000명이라서 교수님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예,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단들의 다음 세대 상황과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인구연합 여러 지역이 있지만 대전시만 볼게요. 그리고 이 사역이 왜 필요하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합동체육교회에서 미자립교회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1년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인데요. 합동체육교회가 11,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2.7%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리고 자립교회 기준은 뭐냐? 3,500에서 1억 예산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즘 1억도 미자립교회입니다. 네. 건물 렌트비가 한 달에 500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는 쏟지도 않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합동체육교단의 미자립교회는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큰 상황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총회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70%가 총무교회야. 유치부부터 청년부 합한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큰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가 있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치는 어떨까요? 80%가 영화부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들의 지금 다음 세대의 상황입니다. 대전시 인구가 약 150만이죠.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2%입니다. 근데 유치원생이 몇 명이죠? 18,000명이에요. 대전의 교회가 2,500개가 있습니다. 100%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눠봤어요. 지금 한 교회당 유치원생이 7명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새로나무 교회 그리고 한밭제 교회 이 두 군데만 고등부 출석이 100명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100명 출석이 아닙니다. 청주에는 상당교회 하나, 호남 지역에는 목포사랑교회 하나, 고등부 100명이 되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여의도 수동교회 고등부 출석이 300명입니다. 제가 학교마다 가면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초동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에서 제가 자유학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랑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니? 없어요. 있으면 1명, 많으면 3명. 여러분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됐습니다. 이걸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 기존의 모든 사역이 믿는 신자 대상으로 지금 다 진행되잖아요. 이걸 빨리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지처럼 생각하시고 선교의 지에 있는 아이들로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이걸 생각해.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학원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업체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경쟁업체들이 지금 공교육에 전부 합법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여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고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해주실 역할이거든요. 예. 제가 정말 교수님들을 만나는 기도를 1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15년 만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중국처럼 MOU를 만들었죠. 왜 그걸 했냐면 유치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현재 교수, 교사, 의사, 과학자, TF팀이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를 한 거예요.
불교의 세계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문학 필독서에 세 가지가 불교 서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아이들 필독서에 기독교 서적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교육지원청과 MOU를 맺고 교사 직무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여가부에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전달됩니다. 애들 템플스테이 참여하라고. 근데 이 템플스테이가 앞에 폭력, 중독, 금연, 힐링 등등등 앞에 붙이기만 하면 다 돼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 공문이 하달되고 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교사들을 추천을 해서 자연스럽게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불교 예배입니다. 말도 안 되죠? 브랜딩을 해서 중부초와 MOU를 맺고 들어가는 데 가능한 거예요.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고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이 템플스테이는 우리 교수님들의 월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1년에 우리의 세금 290억이 지원이 됩니다. 정부랑 일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정부 사업 따면 정부 돈으로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가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몇 명 참여했냐면 6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5년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소 선호도 조사했을 때 불교가 1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불교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가장 핫플레이스가 사찰이에요. 템플스테이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불교문화시설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게 지어지고 있죠. 이것도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은 전부 다 마천과 세종의 TF팀이 있습니다. 왜요? 교육청 정책이 나오면 그걸 듣고 바로 정책과 대안을 집어넣어서 교육 영역에 가잖아. 이렇게 해서 교육 영역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 세계관 전쟁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선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기독교는 잊혀지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 근데 이 교육 영역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여기 앉아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연령별로 TF팀 만들어줘야 되고요. 템플스테이와 같은 어떠한 브랜딩이 만들어져서 이게 학교별로 다 들어가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각 영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감수자로 붙어주시면 공신력 있게 교육청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중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좀 네트워크가 돼서 연령대별로 그리고 교육 영역별로 이렇게 교육 세계관이 담긴 콘텐츠가 활발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타종교 이단들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교육 영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21년에 북한과 함께 금강산에서 템플스테이하기로 결정이 됐죠. 이게 참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웠지만 오미크론이 퍼져서 이게 취소된 거예요. 북한하고 함께 해서 이게 전 세계 플랫폼이 될 뻔했습니다. 이게 왜 불교는 정치권과 친하냐? 너무 심플하죠. 불교 소설인 왕 때부터 임금이고 부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이 생태계를 이해하시면 왜 불교가 그렇게 정권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이들은 계속해서 이걸 했죠. 유치원부터 공무원의 얘기까지. 왜요? 국가가 허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고 수련회 하면 언론에서 나오죠.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마치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국가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방에서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있죠. 그동안은 도시별로 교육청별로 조례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었어요.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지금 문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법화되면 이제 모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교육 영역에 계신 지식인들이 압력을 가해주셔야 됩니다. 법안은 다 발의됐어요. 이미. 언제 딱딱딱 쳐질지 모릅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딱딱딱 쳐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국제위로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기관을 보십시오. 왜 국가기관이 함께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이지만 국가에서는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여기도 노회 지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차고 넘칩니다.
분당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학생 3,000명입니다. 인성교육을 하거든요. 교복지원, 생활비지원, 장학금지원, 흑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처럼 뭐 친구 초청장책 선물 주고 끝이 아니고 인성교육 학원에서 연락 주시면 청년들이 6개월을 지나요. 공부 가르쳐주고요, 밥 먹고요, 상담하고 영화도 같이 봐요. 6개월 동안 관계 형성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교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예 지방에 있다고 그랬죠.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에 청소년들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교육청과 MOU 맺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제가 아메리카 학교에 사업하고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보내줬는데 이걸 전교생한테 걔가 보냈어요. 또래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전교생한테 링크를 보냅니다. 타종교 대학들은 이게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정한 장소, 시간에 와라. 그럼 복음 전해줄게.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동네마다 바다마다 들판으로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월들, 이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에 하나님 굉장히 많아요. 예.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셨죠. 이분이 두 가지 사상을 우리에게 퍼뜨립니다. 첫 번째 사상은 여러분 국학원 아시나요? 단군시나 홍익입니다. 여기 사는 운동입니다. 이걸 대한민국 전체에 배웠어요. 두 번째 사상이 또 있습니다. 센터별로 뭐 이렇게 캠프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건 벌써 횟수로 20년째입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를 잘해요. 단월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랑 국제대 교육통합대학교 있고 메인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네. 동영상 소리 체크 부탁드립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단월대에서 만들었고 BTS 학교를 굉장히 유명하죠. 유엔 연설 때 일단 러브마이 셀프, 앨범 러브마이 셀프, 이게 단월대 핵심 사상입니다. 교육방송과 앨범을 맺고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방송을 통해서 단월대 세계관을 이루고 있어요. 대통령상도 받았고 도지사상도 받았어요.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무연수 과정으로 뽑힌 9박사를 동성애 교육이에요.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죠. 예. 그 외에 국영수사과에 되고 있는 거, 좌파냐 혹은 타종교 이단들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광 중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죠. 가정폭력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강의하는 걸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얘들아, 너희 부모님 중에 교회 다니는 부모님 있으시지? 너희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면 인권 침해니까 경찰에 신고해. 이게 가정폭력 교육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에요. 이들이 왜 교육 영역에 올인하고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왜 교육 영역에 올인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데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580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교회 바깥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애들이 없다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속으시면 하세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580만 명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교육 영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육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유일한 축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그 응원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교수가 될 수 없지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사단법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만들고 있고 그 법이 나오면 각 지역별로 지분을 낼 겁니다. 사단법인 플랫폼을 만들어요. 컨텐츠가 없어요. 그건 우리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 컨텐츠를 통하여서 접점을 만든다면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 이제 말씀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먼저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창세 동아리예요. 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찬양 너무 잘해요. 1년 동안 똑같이 찬양. 그럼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입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박수 치고, 이제 점심시간에 담배 피고 찬양 부르는 건데, 이러면서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무대입니다. 여기 분당입니다. 얘네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가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여기 앞에 다리 뻗으신 자매님 보이시죠? 예사롭지 않죠? 이 자매가 오면 30명입니다. 올라와요. 뒤에 그 목표로신 남학생 보이시죠? 이 친구가 오면 40명입니다. 얘네 둘이 70명입니다. 와우. 우리 아이들은 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리더십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를 한 2-3번 먹입니다. 부탁한다. 애들만 데리고 와라. 애들이 엄청 잘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저기 박스 보이시죠? 오른쪽에 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간식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간식 먹다가 애들은 이게 찬양인지도 몰라요. 그냥 노래 부르는데 그럼 기독교도 떼창이구나. 같이 떼창을 부르다가 관계운동돼요. 이제 애들이 저한테 돼요. 아저씨 누구세요? 회청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 맨날 듣고 하니까 아저씨 돈 많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되면 코칭이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그때 신이 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벅차서 너네들한테도 그걸 전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간식 들고 오는 거야. 간식 받고 가요. 아무 말 얘기 없이. 그러다 다음에 이제 친해지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쌤, 저희 미금역에서 봐요. 어디십니까? 스타벅스요? 불안했어요. 왜 하필이면 스타벅스일까? 근데 중학교 애들이 혼자 나오지 않죠. 15명이 나왔어요. 양심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아메리카노 먹어야 돼요. 중학교 애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자반실 펴놓고 지금 뭐 제일 비싼 걸 시키더라고요. 이게 15살이면 거의 10만 원 돈이에요. 눈물이 막 핑 돌았어요. 네. 막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끌다가 학원 가겠대요. 속에서 더 열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한 친구가 딱 돌아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대요. 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여기 이렇게 교회 다니잖아. 저희 다 교회 갈게요. 외워. 저 너무 놀라서 외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안 살잖아요.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교육을. 관계 형성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유리한 건 한 학기 동안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잘 따르는 애들이 있거나 말썽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예. 성적이 이렇게 하면 총 맞는다. 총 안 맞으려면 내 말 좀 한번 들어보겠네 하면서 그 친구를 꼬드겨서 이렇게 해서 인간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처음에 학교에서 했는데 애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고 이 어머님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동네에서 예배를 만들었어요. 저녁 6시에서 8시.
이 아파트 책놀이방입니다. 요즘에 전지 들고 예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단지에 있는 애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왜 보내줄까? 맞벌이하고 퇴근해도 6시 안에 집에 못 옵니다. 근데 6시부터 8시 2시간을 돌봐주잖아요. 엄마들이 맨 처음에 초등학생만 보내다가 유치원생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30분 예배, 30분 수업으로 30분 뭐 저녁거리 먹이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집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니까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술도 마시고 갑자기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서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우리 아파트 그거 있잖아. 이제 부모님들이 오세요. 근데 여기서 막 청독을 마치 이렇게 하고 어른들 보시기 유치하고 또 이제 10개명이나 주기도만 하면 건전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미안하니까 간식 권하시고 스텝으로 참여하시면서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일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로 살아가니까 영혼들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정말 마치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한국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럼 기억미용부터 가르쳐줘야 되죠. 근데 습득력이 그래요. 근데 욕은 엄청 빨리 배워요. 저 참 신기해요. 얘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낮은 수준으로 은혜부터 가르칩니다. 은혜가 이거야. 기도 얘기하고도 몰라요. 기도가 이거야.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네. 여기는 제가 또 미션스쿨 교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 900명의 교회를 안 다녀요. 황금모자이죠. 제가 교원 자격증이 없어요. 어떻게 교목이 됐냐면 여기도 자유학교 수업을 한 팬데믹 기간 한 2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목사님 저희 학교에 교목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왜 없냐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지금 중학교 미션 스쿨은 교목이 없습니다. TO가 없어요. 종교 수업도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나이스에 채플, 뭐 신앙, 뭐 찬양, 세례 이런 항목이 없어서 100억이 있어도 1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선교지보다 열악한 데가 지금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목사님이 선교 목사 개념으로 뭐 교목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해도 되나요? 저는 무조건 땡큐입니다. 그래서 교목이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해서 애들은 다 졸업하고 해서 찬양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고 15군데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찬양팀과 간식을 보내주십시오. 10군데 교회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찬양팀이 와서 찬양해주고 간식을 주니까 애들이 챔프를 없애달라고 민원 엄청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교회는 너무 좋아요. 더 자주 와주시고 간식 주세요. 교회들이 오니까 이게 학교 생태계가 변화가요. 저희가 학원 선교를 하려면 과거에는 혼자 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재정이 없어요. 돈이 어딘가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가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교회 찬양팀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너무나 함께 와주시죠.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플레이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다른 분들이 플레이어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해주실 영역인데요. 학교마다 대안교실이라는 교육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국영수사가 수업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나 진도나 액티비티 위주 프로그램이에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입학하고 한 학기 만에 몇 명이 잡다는 줄 아십니까? 성남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80명이 잡죠. 학교에서 뭘 요청하시냐면 얘들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담배를 선생님 앞에서 펴요. 그리고 선생님이 와요. 너 담배 피지 마. 그럼 애들 담배를 내려요. 바로 발라요. 제가 언제 담배 폈어요? 인권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타락 올라갔어요. 학생과 선생님이 교복 올라갔길래 내려줬어요.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성추행범으로 파면됐어요. 이게 지금 학교입니다. 애들 생활 지도를 하면 파면당합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서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들어가서 애들하고 실컷 놉니다. 서울 애들도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몰아서 졸업을 시켜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라면 80명, 100명 될까요? 나머지 애들은 컨트롤할 수 없죠. 또 한 학교에서는 애들 둘이 싸웠어요. 양쪽에서 변호사 나와서 해리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자유학기 수업. 저희 아이가 이제 임상심리사라서 학교에서 팬데믹 기간 요청이 있던 게 있어요. 아이들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회성, 관계성,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상담 시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15주짜리 프로그램이 이제 학교에서 채택이 돼서 9군데 학교에서 자유학기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아이들, 전도생들을 만나 수업을 했죠. 네.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230명이었죠. 제가 이런 식으로 수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물주만 학교 입장에서 우리가 학교 문 열어주면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교육 현장. 일단 교수님이라는 한줄 하나만으로도 게임이 끝나죠. 네. 우리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진로 탐색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성도님들 한 20분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진출하는 거예요. 진로 담당 선생님이 이런 수업 잘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월차, 연차 한 번씩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와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놀고 있어요.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민간 자격증을 발부해서 강사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청년들 일자리도 해소가 되겠죠. 이걸 표정비난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교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역교회 사례, 그리고 사역자 양성과정, 신대원, 그리고 이제 학교 연합 집회를 통한 사례를 설명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냐면, 먼저 교회 리더십이 있는 자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참여한 예배 시간이겠죠. 금요철회가 됐든 주일 저녁 예배가 됐든 학원 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교회 안에 계신 중고등학교 선생님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려면 선생님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안 도와주세요. 왜요? 민원 때문에. 민원을 누가 넣습니까? 엄마가 넣죠.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민원 넣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애들은 동아리 만드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실제 모델을 보여주면 애들이 학교마다 다 만들어요. 실제로 오림교회 금연철학 때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고요. 수련회 때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서 지금 60군데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연합 애들이 60군데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이 인스타로 서로 연락해요. 우리 학교들 연합해서 같이 학교에 사는 것처럼 교회라는 장소에서 해보자. 140개 학교가 연합해서 오림교회에서 이렇게 웨이크업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경화 여중만 있는 게 아니라 여중, 여고, 이비고 3개, 3,000명이 있어요. 그럼 저는 채플대 교회를 초청합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 갈 수 있는 아이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 중에 90%가 별로 안 나요. 미션 스쿨이 전국에 150개고 10만 명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공중에 사라집니다. 근데 대학 캠퍼스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고3 졸업하는 아이들 입학하기 전까지 3개월이 남거든요. 우리 교수 수련하는 것처럼 고3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어서 학과를 경험하게 하고 교수님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부스와 그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 교수님들한테 학과 계속 들으면 신입생 100번 예. 이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저절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주중앙고등학교에 백석대학교 찬양팀을 보냈습니다. 30명이 백석대학교에 지원했어요. 한 번 갔습니다.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외에는 다른 대학교 정보를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학교가 있고 우리 학교의 강점이 이거고 학과가 이거다. 이런 것만 좀 시간이 걸려도 만들어도 애들 모으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캠퍼스 기숙사도 있고 장소도 있잖아요. 이거를 권역별로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정모는 당연히 교회가 하겠죠. 교회도 살아나고 대학생 선교단체 사람 없지 않냐? 돈만 보내주라. 애들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초연결 시대이지 않습니까? 연결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애들이 1년 만에 세례를 140명이 받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역교회를 하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에 버스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안 믿는 애들이 온다면 버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교회라는 곳을 애들이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캠퍼스의 문을 교수님들이 여실 수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대전이면 대전에 있는 5개 대학교가 연합해서 캠퍼스 찬양 집회를 한다. 제가 다른 찬양팀은 몰라도 그 다윗 장마 칸프레나 목사의 찬양팀은 올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요즘 뭐 떼창문화 이런 찬양 문화 좋아하잖아요. 찬양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 지역에서 캠퍼스 워십을 시작한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심으로 날짜와 일정만 정해 주시면 찬양팀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평동교회는 120년이 된 교회. 굉장히 전통된 교회죠. 고등부가 3명이에요. 근데 이 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30명이 출석합니다. 그걸 본 중학교회가 도산받아서 학교 시작해서 지금 80명입니다. 학교 선교, 학원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 학교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해성교회인데 해화동에 있어요. 종로지역은 학교가 해마다 폐교되고 있죠. 처음 50명이었던 교회가 이 사역자가 파고요. 7군데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만들었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150명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하원교회, 대구 끝쪽에 있는데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10명이었어요. 최근 2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애들이 이제 90명이 모여요. 연락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니까 교회 학교가 살아나더라고요. 네. 여기는 강남중앙교회라고 이제 송파에 있는 교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배명 중고등학교인데 중학교가 160명, 고등학교가 60명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논산중학교에 가까운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가자, 시작이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팀을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어떤 물건 살까 검색하고 온라인 매장이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 직접 매장에 가서 만져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는 선교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수련회처럼 스텝으로 만들고요. 찬양팀, 싱어, 기도인도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다 써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서 얘네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지들이 예배를 인도해보고 예배를 경험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선교시니까 이렇게 해서 오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일어나겠습니다. 저 혼자 하면 굉장히 민망하고요. 그리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들 정말 일어나셔서 오픈해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찬양인데 진짜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율동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안 따라하시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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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아멘 진짜로 진짜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유치하죠? 이걸 1년 동안 합니다. 그럼 애들이 복도에서 이러고 다녀요. 네,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밈을 찍어요.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우리가 자꾸 말하고 못 알아듣는 걸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나가 예배하잖아요. 교회를 가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이 말이 제일 많아요. 교회를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조차를 못하더라고요. 한 여중에서는 예배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기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시죠? 목사를 한 번만 태어나서 교회를 하다 가세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의 현장입니다. 한 번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얘들이 왜 안 믿을까? 왜 이렇게 동성애 이런 데만 애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아무도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애들이 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조금만 볼륨을 높여주세요. 김상. 아멘. 맛있는 간식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구나. 아멘. 기도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쪽지에 써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멘트하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이걸 경험해요. 자꾸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고 여름, 겨울, 방학 때 연적 기도하면 한 70분 이상 연적 기도를 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정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애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너네 깐난할 때 기억하니? 못하죠. 애기들이 울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지? 엄마들이 달려와요. 똥을 싸도 울고 쉬려도 울고 배고파도 애기를 웁니다. 이게 기도야. 신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어.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 신이 반드시 듣고 도와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애들이 선생님하고 저한테 목도에 지나가면 달려와요. 선생님, 왜? 오늘 썸남한테 고백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애들이 예배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선교지입니다. 그럼 기도해줘야 돼요. 시골에서 권사님들이 수학도 안 해달라는 거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신앙의 것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랑의 교회의 정보를 공유해서 학교마다 예배를 쓰고 학교 잔업식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 교회들을 통해 290군데가 넘는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교육 플랫폼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교회의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 학교 연합식 때는 지금 17군데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너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시래요. 제가 스쿨처치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쿨처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스쿨처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이 2024년 서울 지역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인 전국제 중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모임이 세워져 6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보여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학교 연합 집회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장소에서 그 학교에서 하던 모임들을 대형화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학교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 계속해서 그런 운동 또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초롱 같은 경우에 이 기마 지역은 가장 큰 교회에 청소년이 2명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이 웨이크업 집회를 했는데 전교생 90명 중에 50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20명이 다녀요. 10배가 부른 거죠. 네. 그리고 신학생들이랑 같이 여름 때는 가서 학교 연합 집회, 아이들을 위한 그 수련회까지 열어줘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교회들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세팅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라도 광주 모습입니다. 저는 광주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도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학교 연합 집회를 하고 싶으시대요. 몇 월 며칠 날 저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카톡을 만든 거죠. 몇 월 며칠 날 찬양팀하고 그냥 같이 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1,500명을 초대했죠. 이제 11월에 우리 동명교회에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캠퍼스 직장도 시작됐는데 2000응답교회에서 이 웨이크업을 했는데 청년, 캠퍼스 아닌 청년들이 갑자기 우리 동생들도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캠퍼스와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천의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근데 이날 청년이 1000명이 왔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인 적이 처음이라 이천 시장님까지 줬어요. 아까 그 캠퍼스 찬양 집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목마른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예전에 다녔지만 안 다니는 가난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목마를 하고 건강한 이런 자리를 만들면 정말 영혼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웨이크업 때마다 목사님들 얼굴을 다 보여줘요. 이분들은 아저씨가 아니다 얘들아. 건강한 지역교회 사역자야. 이분들과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교회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과목의 학원보험과 인큐베이팅 과목이 개설이 돼서 우리 신대원 전사님들이 1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창체 동아리, 자유 동아리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들이 지역교회 갔을 때 이걸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신대원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대원생들이 실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신선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뭐 예배 티켓 없어요. 그냥 음악만 나오면 막 이렇게 떠듭니다. 여기 일반 학교인데 장소만 이렇게 교회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세팅하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행정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학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베델 기존 교회는 원래 청소년들이 한 10몇 명 정도 나오던 교회였는데 학교 사역 시작해서 지금 118명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10군데 넘게 학교에 예배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는 채플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채플이 생기고 지역교회랑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걸 생태계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학교에 올해 채플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문화가 성인 무궁화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그리고 성지교회에 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채플이 세워졌는데요. 한 학교에 예배와 신앙 모임이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다음 세대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결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위학교를 가는 것보다 부족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학교 또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동아리를 세우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영상 편지를 보내준 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성산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동아리 믿음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코로나 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보자 해서 작은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없어졌던 기지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동장에 모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매일 돌아가며 성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길 축복하러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지역교회가 이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